자, 사람하고 인사하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런 모든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내 자녀 잘 되기 원하는 것은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나는 사사시대에 살았고 히스기야는 왕이 통치하던 왕정시대를 살았습니다. 수백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한나는 엄마이고 히스기야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참 좋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나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할까요? 우리 성경 읽으면 다 나오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뭐냐? 지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오늘 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 때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런 시대에서를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때 가장 타락하였고 가장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시기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청강교회 시험될 일도 많고 넘어질 일들도 많고 낙심한 일들도 많겠지만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와 바꾸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함부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 지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합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늘 얘기합니다. 우리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왜 11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 아침 7시 하면 될 텐데, 오후에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11시입니까? 오전 일도 못하고 오후 일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11시는 오전 일도 못하고 오후 일도 못하는 이 황금 시간대,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11시 예배를 삼은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에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흠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흠리와 비나스입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옵니다. 무슨 짓을 하면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을 태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종을 보내서 내가 먼저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안 됩니다. 제사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 힘을 가지고 빼앗아서라도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맺었다고요? 멸시했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예배를 잘 들어야 할 제사장이, 중직자가 하나님의 예를 무시했다,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답니다. 누가? 제사장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평신 누가 그래도 이러면 할 말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16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을 가져다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왕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완전히 박살내버렸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빨간 글씨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10절 11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네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성전 안에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예배의 형상을 만들고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버젓이 아하스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나와 히스기야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대에 믿음의 전례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무너질 때 예배를 무시합니다. 예배를 귀찮게 여깁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 말라기 시대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점점 이런 시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결단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와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두 사람 모두 다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좋았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 좋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꿈꾸고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꿈이 부풀려졌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선교사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사로 가려고 작정하게 된 헌신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따졌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중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 생명을 맡길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더라. 너희 가정 외에는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더라. 이 아이를 잘 키워다오. 그 말을 받는 순간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선교보다 더 귀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가정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닥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여기에 꺾여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이 뭐냐? 이 환난을, 이 위기를 뛰어넘고 이겨내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만나는 그 고난 속에는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내고 답답하지만 혼란스럽지만 감당해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만날 때 잘 이겨내야 됩니다만은 이때 사람들은 위로를 할까요? 상처를 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봤으면 알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위로자가 많습니까? 상처자가 상처 주는 사람이 많던가요? 예수 잘 믿는 저 사람 왜 망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래? 목사님 집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뭔 죄를 지은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죄를 벌 받는 모양이다. 여러분,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버닌나에게. 버닌나는 둘째 부인입니다. 버닌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됐습니다. 근데 한나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버닌나가 뭐라 할까요? 형님,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사사건건 한나가 여러분 딴죽을 그기 시작합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가 버닌나를 적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라는 거예요. 원래 척과 사이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주었으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신앙의 나라로 다시금 세우게 되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고 아버지가 세웠던 그 모든 우상을 다 깨부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세팅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그 시에 히스기야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까지 걸렸습니다. 이때 위로하고 걱정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수근거린 신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래? 뭔가 우리 모르는 벌 받은 모양이다. 비난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겠습니까?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집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참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그러다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꽉 눌려있다 용수철이 터지는 것처럼 본물이 터지는 것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관계 다 깨집니다.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상처받게 되고 그 가슴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이 한나는 어떻게 상처받게 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습니다. 하나, 오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살기 싫습니다. 그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러고 울었습니다. 사무엘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했을까요? 매일 속상할 때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이 시간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와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웃으는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들끼리 전화합니다. 또 모임도 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 권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리고 옆에 누가 있든 말든 그거 애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애들 다 컸다고요? 다 압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권사님, 집사님, 그것을 애들이 보면 애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도 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9편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7가지로 기도했는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빌어먹는 거지가 되게 하시고 5절, 5번째, 고리대금 하는 조폭이 와서 그 집을 다 뺏어가게 하시고 그 집에는 사랑을 베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자손이 끊어져서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누구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속상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 나가서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쏟아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한나와 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토해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셨고 병을 고쳐주셨으며, 그리고 놀라운 보너스를 주셨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 그런 기간 동안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와 이스기야에게 사무엘과 므낫세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픔을 끌어안고 상처를 끌어안고 속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이럴 때 구역 식구를 끌어안고 와서 이러면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과 므낫세 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과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그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든든히 세웠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법궤까지 다 빼앗아 왔습니다. 이런 법궤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것인데 그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그 위기를 살려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외교력일까요? 군사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미스바 광장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 아스토롯을 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취업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하신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두 다 모여서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때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이스라엘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자. 그러면서 더 간절히 예배하고 엎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과 번개를 블레셋 군대로 내리셔서 다 그 군대를 멸절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 짓기를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흔적, 믿음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흔적 에벤에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엄청난 일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명을 걸고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세웠던 그 나라를 다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 아세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원래대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인신제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던지 아까 우리 보았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므낫세 행위가 믿지 않는 아모리 왕보다도 더 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21장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제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리던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또 그 사람이 뭐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굽니까? 므낫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므낫세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과 므낫세 모두 다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믿음의 거목이 된 반면에 므낫세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환경 탓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귀한 얻은 아들이지만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 말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젖을 뗄 때가 보통 몇 살 때입니까? 늦어도 3살 내지 4살 때 젖을 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젖을 떼면 스스로 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손이 더 필요합니다.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일상생활 하는 것, 엄마 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런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겁니다. 냉정한 엄마처럼 보입니다. 계모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큰아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제가 수학여행을 안 보냈습니다. 이게 상처가 많이 됐겠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낸 이유가 수학여행을 주의를 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제가 참 목사로 잘했다, 믿음의 아버지로 잘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큰아이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야, 그때 네 상처 안 받았냐 물으니까 아빠 저 괜찮아요. 그런 일이 또 온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갑자기 눈물이 울컥 솟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제 아버지에게 배웠거든요. 제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운동회를 주일날 하는 겁니다. 근데 다 학생들 다 갑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안 된다. 주일이라서 안 된다. 그때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참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흠리와 비나스입니다. 평신도도 하지 않았 일들을 흠리와 비나스가 하고 있습니다. 서원에서 얻은 내 새끼를 그런 제사장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한나 얼마든지 하나님 저 흠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없어지면 내 바치겠습니다. 성년이 되면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는 핑계대지 않고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 말자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한나의 믿음은 비록 흠리와 비나스 같은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몫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나는 흠리와 비나스를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대지 않고 그 사무엘을 바친 것입니다. 내 할 일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우리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몫을 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 내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헌금 안 합니다.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헌금이 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좀 그렇게 써야지. 맨날 우리 교회 안에끼리 돌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 헌금 안 합니다. 구제도 안 합니다. 제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람이 뭘 하냐면 혼자 안 하면 되는데 뭐 할까요?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 내 안 하기 싫으면 나만 안 하면 돼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핑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몫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한나는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흠리와 변에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아니겠습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매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흠리와 변화서처럼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은 때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영적 타락한 시대면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민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된 비결이 뭘까요? 엄마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자,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얻었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야. 므낫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야. 므낫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감정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아이를 특별히 키웠을 겁니다. 먹는 것이 달랐을 거예요. 최고급을 먹였을 겁니다. 유기농을 먹였을 것입니다. 옷도 최고급 메이크를 입혔을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 다 해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다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거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거 다 최고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은데, 아직 어린데 뭘. 크고 나면 잘할 거야.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뭘. 취업하고 난 다음에 하면 잘할 것이다. 자꾸 내일로 미룬 겁니다. 어른이 된 므낫세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생명 걸고 그랬던 신앙 계획을 다 한순간에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대학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컸습니다. 하는 말이, 나도 이제 내 머리가 컸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저도 제가 큰아이를 좀 지나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키웠는데, 둘째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 둘째는 제가 좀 풀이하게 놔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후회가 돼요. 여러분, 므낫세를 누가 므낫세 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똑같이 기도로 얻었던 두 아들인데
한나들은 믿음의 거목이 된 반면 한나들은 믿음의 괴물 되고 말았습니다. 한나와 이삭의 차이가 뭡니까?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까지도 해야 되나라를 할 정도로 신앙으로 키웠던 반면에 히스기야는 다음에 하면 되지, 크스하면 되지 미루다가 그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나입니까? 히스기야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